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6장 같이 찬송합니다.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같이 찬송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허락하신 또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루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평화 주시고 또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장 전체가 부부에 관한 이야기, 남녀에 관한 이야기,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했으면 헤어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혼자 되었는데 재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혼자 살아도 좋고 또 부부로 같이 살아도 좋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옳다, 결혼 안 한 사람이 옳다, 또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옳다, 아니면 다시 재혼하는 사람이 옳다, 이 문제 가지고 다투거나 또 이 문제 가지고 부정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이 같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7장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8절입니다. 혼자 된 사람 또는 이미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는가,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했는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바울은 혼자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혼자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사별을 했든지 헤어졌든지 뭐 그래서 혼자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바울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살고 있는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같이 사는 사람들,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가짓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지, 어느 것이 더 나를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면 거룩한 삶을 못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해야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아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내 처지에 맞추어서 또 내 형편에 맞추어서 또 내 기질에 맞추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역할들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11절에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갈라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부정한 이유 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부정한 이유 외에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 성실하지 않고 아내는 아내로서 또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불의하게 행하고 도리어 시선을 밖으로만 계속 두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꼭 그때도 강제적으로 묶여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이유가 있어서 도저히 같이 생활해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면 헤어지는 것에 대한 통로를 주님께서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이런 식의 이유, 성격이 안 맞아서 이유는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맞춰주기 싫으니까 라는 부분이 크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이 큰데 그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한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없다라는 이유 외에는 갈라서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신앙의 어떤 삶이 굳게 서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나는 너와 같이 못 산다 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기어코 헤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갈라서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틀은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에서 나는 주님을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귀찮은 존재들이니까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나가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12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서 같이 살아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삶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주 안에서 서게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앙의 사람에 의해서 구박받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무 거기에 묶여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불신앙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버리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살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분명히 담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세 가족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가운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부인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 남편이 이 여자가 교회 다니더니 착해졌네 그런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이 사람이 더 좋아졌네. 예수 믿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앙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면 그 잘해줄 수 있는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감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정말 좋아지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훨씬 더 잘해주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나의 이런 약점까지 품어주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면, 그런 깨달음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깨달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정성을 기울이면 이 사람이 잘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은 깨닫거든요. 그런데 성인들이 못 깨닫겠습니까?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정말 더 잘해주네, 잘 대해주네, 더 많이 참아주네, 더 많이 사랑해주네, 이런 사실들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뭉클하는 감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당신에게 그런 것 가르쳐주는 교회에 나도 나가보겠다라면서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부 관계 속에서도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또 우리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하숙을 할 때 이제 제가 어린이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두 가지, 두 부서 시간, 예배 시간이 달라서 주일이면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러면 주일날 오후쯤 되면 아이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하숙하는 방에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 막 몰려다니고 그러고, 그러면 많이 웃고 장난치고 뭐 떠들고, 다른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교사들도 와가지고 같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숙집 주인집은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좀 교회 데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 우리 아이들도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데리고 가야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들 데리고 또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저는 제대하고 그리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재미있게, 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어쨌든 신앙생활 안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들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안 들면 이웃과의 관계도요, 사정없이 막 잘라버리잖아요. 단절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에 다 벽을 쌓아버리고 나 혼자 외롭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래서 관계의 끈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관계의 영향력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차단시켜서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넓혀서 너에게도 내가 가진 예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배우자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한다면 모두가 다 깨끗해지고 모두가 다 거룩해질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 함께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내로서 내 역할을 잘하고, 어머니로서의 내 역할을 잘하고, 남편으로서의 내 역할을 잘하고, 또 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삶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께서 마음껏 뛰며 달리며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옵고,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남편 된 사람으로서 나는, 아내 된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 된 자로서 나는, 또 자녀 된 자로서 나는 또 우리 가족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더 확장시켜서 세상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존재하는 나는 주님께서 내 옆에 세워주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관계 맺음을 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고 미처 알지 못해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좀 더 거리가 있는 사람까지 내가 마주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하나님 스스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켜가므로 하나님 재확산의 통로들을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코로나가 더 진정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제 그리고 온전한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국외까지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파은혜 교회가 주님의 권능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축복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이 성전에 임재해 계셔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이 아버지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등대와 같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조의 아버지 구조선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지역사회의 아버지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사람들,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싸매셔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다지금 내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배우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며 진학과 취업과 또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마음의 눈물을 내가 한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도 치료하시고 삶도 치료하시고 응답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새롭게 삶에 장식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